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 모든 교인들, 죄종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 생각과 마음속에 넣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 모든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크로즈업 시켜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비돼서 생활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은 첫째, 영원히 시험 든다. 왜 이거로 오해하게 되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마태복음 심지어 천국 열쇠까지 부여받았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항상 변화상에 올라갈 때는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제일 첫째 수제자로 여기면서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 이 베드로 때문에 일어난 사실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실을 낳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대입시킬 건 특별히 우리 모든 교인들 중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 내가 목사가 되었느니라. 나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도사, 집사, 그리고 이방인들조차까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우리는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6월달에 우리가 머릿속에 이방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시간은 현충일이 껴있는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순국열사들 기념하는 그런 날, 3.1절에 3.1운동했던 그런 날.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팔려버린, 이건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완용이가 나를 팔아먹었다.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 압박을 받았나. 자, 그럼 우리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 그래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생명수 교회에 있었던 기도원에 특별하게 고향을 둔 윤봉길 의사, 충남이 예산이 고향이라고 하죠.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뻐했을까.
자, 모든 그 사람의 역사를 보면 윤봉길 의사는 6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11살 때에 보통학교를 다녔고 19살 때에 벌써 애국심을 심어놓는 공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19살 때. 참 나이가 많이 먹었던 게 아니라 19살 때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무덤을 찾는데 글씨를 몰라서 무덤을 못 찾고 있던 그 무식한 청년 하나 때문에 야학 운동을 해서 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가 그가 22살 때에 이제 애국심이 불러일으켜서 김구 선생의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는 중국으로 갑니다. 상하이로 가서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너무 잘 알 거예요. 22살에 가서 거기에서 다 그냥 일을 하면서 1932년에 4월 29일 날 일본의 그 모든 그 천황 생일 때에 도시락 던진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다 우두머리를 다 죽였는데 그때 그렇게 죽인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죽었는데 그때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전쟁이 막 계속 터지고 있었죠. 중국의 짱찌스가 말을 하기를 우린 100만 대군이 쳐들어갔어도 그렇게 위는 못 죽였는데 대단히 대한민국의 그 청년 대단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름이 나서 계속 독립을 위하여서 한 17년 만에 17년 게 32년이니까 45년이니까 14년 만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됐죠.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그것은 이종이 머릿속에 있는 그 윤봉길 의사가 조금 더 충청도 땅에 있다가 그러고 보니까 좀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나이 25살 때 결국은 죽게 되죠. 자, 그 한 사람이 남긴 모든 것들은 애국심을 심어놓았어요. 모든 사람 앞에 애국심을 심어놓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계속 외칩니다. 결국은 대한독립이 된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본인을 희생해서 성경이 기록됐는가. 자, 대선지자 다니엘이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거기 있는 모든 네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좋은 백성들을 만들었고 그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교화를 시키는데 개종시키는데 힘쓰게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예요.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난했을까. 특별히 소선지자 요나. 요나서 1장을 보면 그 사람이 선지자 맞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힐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괜찮아. 나오미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 베들레헴이 싫어서 다른 모압 땅으로 넘어가서 잘 살라고 갔다가 결국은 자식들을 다 죽이고 며느리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하나를 찾아봐야 돼요. 많은 영혼이 시험 든다. 자기는 뭐 목사가 된 잘났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1절로 딱 보면은 아론이가 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물론 제사장의 임무에 들어갔는데 아론과 모세가 했던 것도 나는 못할 줄 알아? 잘난 체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향을 드려가지고 잘못된 제사를 드려갖고 지금은 잘못된 예배를 드려가지고 결국은 불이 나와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울지도 마라. 그래서 아버지인 아론은 울지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함으로 보면 많은 목회 서신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본이 됐으면 아름다운 빌레몬서에 그 빌레몬이 존경을 하게 되었고 오네시모 목사를 만들어서 존경하게 되었으며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는가. 죽음의 그 길에서도 얼마나 많은 본을 보였는가. 늘 말했던 사도행전의 27장에 그 자기도 지금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교도관도 배기 싫을 텐데 살려주고 백성도 살렸던 그 한 사람의 모범이 됐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말한 것은 다니엘 선지자였어요. 다리오 왕이 나는 널 건져줄 수가 없다. 다니엘서 6장에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기생 라합, 상천 하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느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잘해야 영혼들이 구원받을까. 이정은 30년이 넘도록 정말 나 한 사람이 제대로 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따라올 것 아닌가. 이종이 많은 어떤 세상에 좋아했던 유흥, 그러니까 짜이브 댄스의 춤, 가요를 정말 믿음에서 막 힘들게 가요를 부르고 싶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닮으면 어쩔까, 제자들이 닮으면 어쩔까, 나 한 사람이 뭐가 먹고 싶은데 그 사람 못 먹게 하면 어떨까. 나 한 사람이 그 목욕탕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일주일이면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갔던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난 뒤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불가마라는 걸 모르고, 겨울이 돼도 계속 가스 온수기에서 나오는 그걸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도 그냥 살아오고, 현대식으로 했던 것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덕분에 그냥 뜨뜻한 물로 지금은 좀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사장 하나를 교화시키는데 계속 불가마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가면서 왜 목사님은 가시면서 난 못 가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할까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이 삐뚤어질까봐, 믿음을 못 따라올까봐, 하나님을 왜곡할까봐, 나 한 사람 때문에 하지 못하고 참고, 영화를 보고 싶어도 뭐 신문지를 보고 싶어도 텔레비를 보고 싶어도 나 한 사람 때문에 삐뚤어질까봐 하지 못했던 사실이 너무도 많아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나는 안 한 것 없어, 나만 좋으면 됐지, 나만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몰래 데리고 다니고 특별히 다혈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녔을까? 그들도 뭔가가 막 욕도 하고 싶고 어부니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다른 사람 여러 번 만날 때 7번씩이나 사도 베드로를 만들어줬어요. 다혈질이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던 사도 요한, 요한 복음을 통해서 21장에 그 무릎팍에 누워 있었던 사도 요한, 별명이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를 바랄까봐,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을까봐 그렇게 주님께서 늘 부둥켜 안고 가만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을까봐 오직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밥 못 쓰면 유배 생활까지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을까? 옥중에서 어딜 가겠어요? 서책이나 봐야지, 성경 말씀이나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은 것이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을 기록하게 됐던 22장의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택해서 먼저 만든 것은 본이 되라고. 기도의 본도 돼야 되고, 말씀 보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본이 돼야 되고, 믿음도 본이 돼야 되고, 사랑도 본이 돼야 되고, 다 본이 되라고. 이 중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하게, 그래 하나님 1년 중에 한 번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 즐겁게 하고 싶어서 성탄 전야 밤에 24일날 이종은 이렇게 살았었노라, 잠깐 몸집으로 짜이브 댄스에 잠깐 가요로 입을 열지만 1년 365일 계속 가요를 불러가면서 살은 적은 없어. 그냥 하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았던 거야. 그냥 딱 나오면 따라는 부르지. 왜? 밤이 맞도록 불러도 가요가 멈춰본 적은 없으니까. 창이 멈춰본 적이 없고 밥송이 멈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걸 내 유흥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요.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게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 하나 때문에 모든 제자가 도망을 갑니다. 마가는 혼입을 숨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12제자가 다 도망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게 기적을 봤는데 불구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이 시험이 들어.
사도 바울님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베드로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만들려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해요. 봐라, 그렇게 은사받았던 바나바도 유혹받는 거 봐라.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유혹받았지 않냐. 할 수만 있으면 목사들까지도, 택한 종까지도 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로 기록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마귀는 이사가라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사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마귀는 다 이사가라 그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종까지도 미혹을 받느니라. 언제? 마지막 때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피부로 조금씩 느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느껴야 되지 않는가? 오늘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다는 베드로가,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부인을 3번씩이나 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그 다른 믿음 없는 밑에는 제자를 걱정한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가장 걱정하고 가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더 많은 능력 받은 사람을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늘 31절 나오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자꾸 청구하였으니, 계속 청구서를 내민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랬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위해서 굳게 하라. 믿음을 지키게 하라. 오늘 다 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멀찌감치 있어서 어떠냐, 너도 거기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 나사렛 예수.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하니까 오늘 야, 넌 돌이킨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데 33절을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저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 난 준비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그 입술로 아주 사탕발림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걱정하시는 거야. 가라사대 베드로야 그래서 또 걱정해. 준비가 전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책망하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3번을 날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근데 오늘 3번 부인했어요. 오늘 베드로는 비자가 가로되, 한 여자가 가로되,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가로되 라고 하니까 부인을 하고 맙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왜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야. 61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때 생각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에 생각이 나서, 사람이 무슨 사건을 터치고 나서 생각이 나서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해야 돼. 참, 항상 깨어있으라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깨어있으란 말씀을 해요. 항상 영혼을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이종과 같이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사람이나 우리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이나 이종이 하는 말은 늘 깨어있어서 들어라.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건을 꼭 터지고 나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 가서 이미 그때가 생각이 났대. 미리 아까 28절부터 딱 말을 31절부터 말한 걸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아. 일을 저질러지고 나서 아이고 생각나서. 우리 세계로 생명수계 이전과 가장 가까이서 오래오래 있던 사람이 깨어있지 못해서 아이고 또 까먹었다. 당회장님이 하신 말씀 또 까먹었다. 항상 이종을 통해서 사람을 아주 죽여놓고 잘못했다고 그래라.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응? 이렇게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지나가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누가라는 제자가 성경을 기록해갖고 3번씩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전 준비가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 믿어준 것을 정말 속상해하면서
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이게 바로 말고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 사도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이 다혈질의 성격이 참지 못하여 이것까지 참아라. 너는 그 정열적인 그 성격 때문에 망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이거는 꼭 예수님의 어떤 고난의 주간, 부활의 주간에만 성경을 늘 듣고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됩니다. 생활의 삶 속에. 응?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못 가. 영원히 시험 든다. 응? 자, 우리 교인들이 이제 밥 먹다가 말 한마디 쑥. 응? 뭔가 반찬을 행동하다가 남자들은 일을 하다가 그거 안 해도 될 걸 어차피 할 걸 나만 시키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고서 결국 옆에 사람이 그걸 듣고 시험이 들고 아니면 혹자가 들어서 또 다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이런 시험들은 왜 그렇게 입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시대를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기독교인들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 특별히 우리 승기록교회 모든 교인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 영원히 시험 든다. 영혼들이 말 한마디 오해라는 거예요. 왜? 나와 믿음이 틀리니까. 나는 70%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 흉본 사람은 상대방이 30% 믿음밖에 없는 거야. 나는 세상을 다 등지고 오직 성전 오직 말씀밖에 기도밖에 모를지라도 저 사람은 세상에 나서 돈 벌고 살아야 되고 이방인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그리고 상부기관에게 그들도 뭔가 접대해야 되고 이런 속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영혼들에게 시험 들게 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옆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있죠. 미갈, 다윗의 왕의 부인 미갈이가 사무엘하 6장에 그 한 사람이 말하면서 거기서 많은 후궁들이 들었을 것이고 거기 있는 많은 종들이 들었을 것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다윗 왕이 지금 영광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졌는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선왕조실록에 막 왕을 갖고 대화하고 더 싸움하고 얼굴에 핥혔다라는 승중시대 때 장희빈이 말이죠. 쫓겨난 사실. 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종은 주의 종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집사 시절에는 아무게 엄마라고 이렇게 불렀으래도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는 사모님이라고 님자는 혹 안 묻어 사모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물며 상감들도 후궁 무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이 되면 꼭 존대어가 나가더라고 말이야. 중전이 15살이 되었어도 꼭 중전 그러면 쓰겠습니까? 하고 존대가 나가더라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해되는 모든 모습처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무시하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무시하겠느냐. 그래서 현명한 부부는 조그만 자식 있을 때는 자식을 다 학교 보내고 부부싸움을 했다죠.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기승기중이 무엇인가는 할 때라도 막 정말 싸움하고 뭐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도 몇몇 수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지적을 많이 하지 이 종이 폭탄 선이 나면 천둥번개 치면 괜히 죄를 안 짓고도 무섭듯이 번개가 서에서 번쩍 동에서 번쩍은 무섭듯이 이 종이 하는 것은 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서 막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무섭게 들릴 수가 있어. 나도 내 유튜브를 내가 듣다가 내가 갑자기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깬 적도 있는데 그 누구나 놀랄 수도 있는 거지. 나를 낳아주신 내 모친 권사님도 아이고 우리 딸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 이러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니까 그럴 수 있다. 다 영을 가진 사람인데 높은 자의 높은 영을 갖고 있으니 그럴 수 있다. 그가 우리는 그 영혼이 혹시 내 주변에 시험들세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5절이야. 혹시 쓴뿌리가 올라오거들랑 주변을 한번 싹 돌아보고 믿음이 혹시 연약한 자 없는 자가 있으면 거룩함으로 못 들어가니 참아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해요. 먼저 된 자가 다혈질이 아직 안 고쳐졌으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 뭔가가 많은 경책과 면책과 그리고
지적을 하는 상황과 그리고 밑에 사람이 말씀 갖고 어머 성경 말씀의 영혼들은 책망하지 뭐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라는 율법주의자가 있다며 디모데전서 5장 20절이 안 보인 거고 호되게 꾸짖어서 옆에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그게 왜 있는가? 자, 의사가 갑자기 자격증을 외국 가서 따고 그렇게 딴 사람이 수술할 자격이 있지. 레지던트인가 인턴들이 수술할 자격은 없어요. 간호사, 조간호사라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레지던트가 수술한 걸 잘못 건드려놨어. 당연히 책망을 받을 수밖에.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수술하고 나서 거의 정리 잘해 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뱃속에다 가위를 집어넣고 안 꺼내고 청소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가 흔히 많아요. 그건 당연히 의사일지라도 야단을 맞는 것이다. 선배 의사한테. 그래서 전도서 5장 9절에 높은 자에 높은 자가 있으니 절대 판단하지 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영혼이 시험 들었다. 그것은 사복음서에서 너희들이 영혼 전도하려고 바다로 들러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니? 근데 너희들 때문에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 지옥 자식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8절 9절까지 나온 말이 예수님은 마음을 다 그렇게 낮은 자고 함께하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히브리서 2장은 천사보다도 못하게 사셨다. 본체시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분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잘 직시해서 뭔가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가르침을 받고 말을 잘 듣다가 머리가 커지면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이방인들 거치면서 영적인 올해 세계를 생명수의 모든 분들은 영적인 자식과 같은 거예요. 스승과 제자 같은 기도면 영적인 자식과 같은 거야. 어느 교회에서 그냥 다 비유 맞춰가면서 말씀을 가리키지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대도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전부 책망 안 받은 사람이 없고 그의 부모님까지도 이전과 연결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알곡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 살다 오면 야단 맞을 건 맞고 바깥에서 잘못 행위했다면 전화상으로도 내가 야단을 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라고 자꾸 키우는 거예요. 전도사가 준목으로 막 하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서 영원히 시험 든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믿음이 죽어가지고 그러나 그걸 깨달은 게 요나가 1장을 통해서 바닷가에 빠지면서 선장들의 입에서 이 뭐 자기들의 폭풍의 신약에 막 그냥 했더니 안 듣더라. 근데 결국은 실토하잖아요. 요나가 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나를 바닷가에 던져라. 마지막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바닷가에 바다로 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니네 하나님의 신이 맞구나 이렇게 믿게끔 만들잖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왜곡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 철학가도 못해 의사보다도 못해 막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에서 장군들이 훌륭하게 간 것은요 임금의 누가 될까봐 그렇게 간 것입니다. 자, 영혼이 시험 든다는 이 사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이제부터라도 내 한 영혼이 입술 조심하고 생각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마음에 먹은 분을 함부로 그렇게 혈내지 말고 표정 관리 잘하고 이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 영혼이 시험 드는 것까지 좋은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은 두 번째, 영혼이 떠나간다. 영혼이 떠나가기까지 이제 영혼이 떠나간다. 이거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오해에서 이제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 저거는 제자를 천궁주대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며 엘리야도 모세도 봤다며 나는 막 소리라는 거예요. 어머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며 생명수교에서 많이 받았는데 왜 저 사람 행동이 저렇게 생겼어? 왜 사랑도 저렇게 없어? 믿음도 이렇게 없고? 왜 기도도 저렇게 못해? 이런 판단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영혼이
첫 번에는 시험이 들고 오해하다가 결국은 떠나가는 거야. 그 영혼 때문에. 이종 그 영혼하고 날마다 분쟁이 일어날까봐 또 분쟁하면 또 경책하고 또 경책하고 그러지 마라. 너는 목사 아니냐? 왜 전도사하고 왜 집사하고 싸우냐?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갖고 그래? 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응? 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일하다 보니까 아까 당회장님한테 책망받았는데 여전해. 똑같아. 도대체 그 영혼 때문에 나는 도대체 살 수가 없어. 떠나가지 않고는. 결국은 다 똑같은 것에 있어서 오늘 비자가 얘기해도 이상하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준비가 다 되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의 25장 말씀을 보십시오. 영벌로 가겠어요? 영생으로 가겠어? 응?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난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렇게 은사능력 받았어도 거듭이 안 난 거야. 마태란 제도도 그렇게 썼잖아요. 제자리가 가장 먼저 앞서서 말하는 사람 누가? 베드로 사도야. 그러니까 막 적은 소자 하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적은 소자료가 없겠어요. 저기 있는 의인들은 절대 일하고도 무익한 종입니다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10절을 지키는데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언제요? 저기 있는 저 소자들은 나를 5개나 굶어 죽을 때 뭔가 나와 함께 했느니라. 언제요? 저한테 말 좀 하죠. 5개 있고 굶었으면.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베드로 사도와 12 제자였더라. 너희들은 악인들아 영벌로 들어가라. 아주 너무 명백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니까 다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늘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1절로 보십시오.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 책망해. 나도 저렇게 자매 데리고 다닐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안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한번 우리가 세상 등지면 그렇게 돼야 되느니라. 사람은 순간적으로 물이 들어요. 전에 그 왕들이 처음에 착하게 살다가 왕이 올라가면 막 후궁을 얻어야 되고 막 그냥 혼인 정책을 위해서 막 그냥 혼인 정책을 위해서 1000명의 후궁을 얻은 사람이 솔로몬 아니야. 근데 우리 역사상도 있는 겁니다. 막 미륵했던 그 궁녀가 막 그냥 여자를 얻고 막 그러고 막 자기가 미륵이 신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별로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첫 번에는 굉장히 집사 시절에 초신자 시절에는 순수하다가 나중에 순수성이 막 깨지는 거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야. 통곡이 울고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중에 생각나기 전에 이중이 항상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을 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어도 그냥 동영상을 통해서 주일과 목요일은 그래도 들어라. 목요일 9시를 기억하면서 어딜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차 타고 가다도 그 시간을 기억해라. 혹시라도 9시 기도회가 있거들랑 어디 가다가도 갓길을 세워놓고라도 그렇게 그 9시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떠나면 안 다냐.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거는 하나님께 상급받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 상급서라고. 새벽 기도가 되면 일어나갖고 신문지 들고 화장실부터 가지 말고 잠깐 침대 위에서라도 무릎 꿇고 5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영혼 지켜서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자식이 뭘 보고 본받겠어요? 그런 거 보고 본받겠죠. 애기들이 4살 5살 뭘 보고 본받겠어요? 그런 거 보고 본받겠죠. 그렇게 자기가 희생하고 죽는지도 모르고 천자에 지금 서로 부분에 달았던 거죠. 윤병근 의사가 6살 때부터 공부를 했다는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폭탄을 집어 던지고 자살을 하고 폭탄을 안 왔다가 잡혔다 하는데 사형에 들어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전부 독립투사를 했던 그 모든 33인 열사 이외에 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그 옥중에서 막 손톱이 뽑히고 뭐 고문이 엄청나게 고문을 많이 해도 그저 그 안에 빽빽히 들어앉아서 유관순 그 열사가 두루는 짜리도 없는데도 그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그 고문을 하고 왔는데도 오히려 누우라 그러는데도 나는 서 있을 테니 그 불쌍한 사람 눕게 하라. 이렇게 그 순국 열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인가는 나한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이름이 내려오면서 그분은 훌륭했었도다 이러고 내려오는 거죠.
모세 선지자가 참 잘하다가 마지막에 39년 넣고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너는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못 들어가리라. 그거는 무리바 반석을 그냥 명령만을 쳤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신이 감동돼서 그렇게 기록하라는 건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지. 모세 선지자는 유다서 1장을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건 전부 신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후손들이 본받아라 라고 했던 사실입니다. 영혼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 그러면 그 영혼이 시험 들고 시험 들다 못해 참다 못해 또 하고 하니까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커녕 10년이 가고 20년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응답받아? 이종을 통해서 응답받잖아요. 아무리 본인들이 세상을 등졌다 할지라도 이종만큼 등지지 않았을 테니까. 하나님께 늘 1대1로 아뢰면서 가진 않았을 테니까. 교만이 항상 앞을 가리면 꼭 그냥 나무가 그냥 뭐 작년에 잘라뒀다고 올해도 빗주가 안 자랐나? 다 가위질 해줘야 예쁘게 자라듯이 또 경책하고 지적해서 또 예쁘게 자라고 예쁘게 자라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나무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또 나타나죠.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서 3일 동안에 견디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인간이. 응? 그 3일을 그냥 기도하면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부활할 때까지 3일만 좀 기다리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면 어디 가서 혼나는지 그걸 못 기다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 나는 해방이다. 해방 자유 자유해가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른 제들 우리도 가자. 먼저 된 스승이 먼저 된 형님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나도 가자. 그러고 쫓아가. 그 요한복음 21장에 그 누가복음 5장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안 잡혔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걸는데 자기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업으로 자랐다고 해서 던졌다면 요한복음의 21장에 1절로 7절 아무리 잡아도 밤이 맞도록 안 잡혀. 그러니까 7절 이에 뭐라 그랬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봐.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가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 음성 듣고 나서 예수님이신갑다. 그때서 또 깨달아. 생각이 나서 또 생각이 나서. 그러면 생각이 문제야. 마지막에 생각나면 뭐래요? 생각 속에 마귀를 집어넣는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팔 마음이 있었고 생각이 어디다 집어넣었어. 마귀가. 근데 막 제자들이 가서 쫓아가서 아무리 잡아도 형님도 못 잡는데 아우가 잡겠어?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요. 안 깨달아.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 생선 좀 먹자.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결국은 생선을 구워서 드렸더라. 그때서 비로소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주 그냥 꼬리가 바짝 내려가지고 전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수없이 10년 20년을 들어왔어. 그런데도 아직도 깨지지 않고 내 한 영혼이 소중하다면 저 영혼이 뭐라고 그냥 너희나 기분 나쁘게 말했으면 먼저 된 목사가 전도사가 집사가 혹시 애들이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것이 건방지게 목사한테 되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머 그러니 기분이 나빴니? 이렇게 내리는 것이 주님 말씀을 얼굴에 표정은 표덕스럽게 하고 말이야. 어디 감히 말이야 목사한테 어디 감히 언니한테 형한테 눈가락을 뒤집어갖고 새우눈을 뜨고 자빠졌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요. 응?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제자들이 팔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또 나타나셔서 그렇게 내니라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대단한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이종은 30년이 넘도록 무던히 애쓰니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 주니 사랑의 은사 주셨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니 믿음 은사 주셨고, 무릎이 아파 튀어져가도 무릎을 꿇는 거를 피지 않았더니 기도의 능력 받았고, 말씀이 졸려도 계속 그냥 까지 짚고 쳐다봤더니 말씀의 능력 받았고, 받은 거 다 받았으니 뭐 저겠어. 하늘나라 3개 받았으면 되는 거지. 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다 넘어가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늘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뭐 좋은 돈 시절도 아쉬워했는데 지금부터 계속 1시간 떠든다고 지네들 딱 핸드폰 딱 꺼놓고선 저기 밥을 먹으러 가든지 나가겠지. 2시간 설교하면 2시간 듣고 앉아있겠어? 아니, 몇 명이나 앉아있을까? 그래서 아쉬운 채 늘 1시간 정도 되면 끝나는 거야. 참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게 마음이 아파. 사슴이 아파, 사슴이. 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 아주 머릿속에 깊이 마음속에 깊이 넣어놓고, 아, 어떤 사실이 일어날까? 영혼이 시험 든다. 왜? 오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혼이 떠나간다. 왜? 판단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까봐 떠나간다. 이런다는 사실을 좀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생명수 교회 2개의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 나갈 우리 교인들, 리빙워러, 스프링워러처럼 샘물처럼 튀어나오는 말씀들이 나가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실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실스럽게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영혼 살리자. 로마서 5장의 19절 이하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 만든 아담처럼 살지 말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의인 만들었던 예수님처럼 살자 라는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